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5월 5일 국가공휴일 어린이날이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강을 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초기 변증가들의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사 5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 또 많이 전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속사도들에게 교부들에게 전거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지엽적이고 부족적인 소수 종교로 있던 이 기독교가 짧은 시간에 세계 종교로 로마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로마의 그 박해라는 엄청난 그런 장애가 있었는데 이 장애를 뚫고 기독교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거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물리적으로 박해라는 장애가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단과 이방 사상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실천적으로 변호하면서 증명했던 그 사건이 초기 변증가들의 역할이 되고 또 이 변증가들이 초대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공헌했던 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변증가들을 이제 8명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콰트라투스, 아리스티테스, 저스틴, 타티안, 아타나고라스, 데오필루스, 멜리토, 헤게시푸스 이렇게 8명의 변증가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증이 왜 생겼고 또 변증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초대 교회를 변호하고 정리했던 변증가들의 그 변증의 방법이 어땠는가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한번 상고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저도 이제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사회활동할 때에 사역의 환경에 교회나 학교에서는 대부분 신자들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있을 때는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에 제 신분이 기독교인이고 목사라 이렇게 했을 때에 기독교에 대한 이 좀 안 좋은 논리적인 그런 대화를 할 때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절하게 잘 설명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에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담배를 왜 피우면 안 되는가? 술을 먹으면 왜 안 되는가?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는 무슨 그런 성경이 있느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막 이런 질문들, 변정을 요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이 변정, 우리 신학교에서도 변정학이 있습니다. 변정학. 변정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것을 변호 증명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논리적이면서 또 설득력 있게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초대 교회의 변정가들, 이 변정가들은 이 변정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변정의 방법이 어땠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변정의 목적은 로마의 집권자들과 이교도들, 이방 사상가들, 일방 대중들의 잘못된 이해와 감정을 교정하고 완화하는 데 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그 오해나 또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의 감정을 완화시켜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의 사상을 또 다른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월하다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이 변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정가들의 그 변정 활동은 로마의 집권자들, 이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기독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교도들, 그리고 이교도들은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조하면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에 거기서 이제 물리적인 갈등, 신체적인 갈등, 하나의 정신적, 교리적 갈등이 생길 때에 이때에 바른 교리, 기독교의 바른 복음의 진리를 이교도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방 사상가들에게 이 논쟁을 통해서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런 목적이 변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당시의 이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숭배한다. 그리고 헬라 종교를 저버리고 부활을 믿는 것, 또 보는 것이 아닌 믿음에 의한 교리를 받아들인 것을 경멸하였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사형 집행이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 이 범죄자로서 사형이 집행된 십자가에 처형된 자를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한다. 이것이 무슨 종교냐? 그래서 죄인, 범죄자를 숭배한다. 이렇게 경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변호가 필요하죠. 변호하고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변정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교도들에게 복음의 참 진리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변정가들의 활동이었다, 목적이었다. 그리고 헬라 시대에 그 헬라 종교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버리고 부활을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에 의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경멸시하는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변호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켈수스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켈수스는 의사이면서 로마의 철학자였는데
켈수스는 참교리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최후 심판 교리 이런 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켈수스는 예수는 로마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주둔할 때에 로마 병정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사생아다. 이렇게 이제 셀수스가 참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제자들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표기를 했다. 그리고 예수는 마술사로서 기적은 모두 사기다. 로마 제국의 체제와 철학, 또 종교에 맞지 않는 이중적인 미신 집단이 기독교인들이다. 이 켈수스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그의 책 참교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당시의 지성인들,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파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입장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공격에 맞추어서 변증가들이 기독교의 그 참된 특징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변증가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교리와 또 법적인 제도 또 신앙생활의 합리성을 변호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논리 또 실정을 제시하면서 변증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변증가들은 이 기독교야말로 가장 확실한 최고의 철학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종교의 큰 대진리 또 즉 신과 도덕, 불면을 강조하고 유대교와 헬레니즘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의 완성이라고 기독교가 모든 진리의 완성이라고 변증가들은 믿었습니다. 이 변증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증의 방법은 헬라 철학의 용어와 사상을 빌려서 대화와 또 연결 방법을 사용하고 또 기독교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이교도의 그 거짓됨을 지적하고 비판의 방법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대화법이나 수사학이나 이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 이 어휘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어와 사상이 있고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 철학자들이 대중에게 설명하는 논리학, 수리학, 수사학 이런 부분을 그 대화법을 가지고 와서 그 대화법에 기독교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를 넣어서 이 기독교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또 옹호하고 이교의 이 거짓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미 헬라 철학자들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개발된 논리의 방법들을 변증가들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화를 보면은 아주 축약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축에 드니까 제 핸드폰이 그 아이폰인데 크기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문자를 보낼 때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탁 치면은 기억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그 옆에 게 딱 눌러지는 거야. 그리고 이걸 두 손으로 하는데 이 속도가 아주 늘어요. 두 손을 못하고 이 독소리 타법이라 하죠. 한 손을 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글자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화를 하거나 또 의사를 주고받을 때에 그 활용법이 매우 둔합니다. 둔하고 PPT를 만드는 법이나 또 컴퓨터나 또 노트북이나 또 핸드폰에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고 단축키도 저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늦고 그리고 용어를 아주 간결하게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축하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현대에 개발된 핸드폰이나 또 그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용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소통이 늦거나 또 소통이 안 되거나 또 소통이 잘못되거나 또 이렇게 단절되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은 복음이란 컨텐츠, 복음이란 본질은 언제나 완전한 상태에 정확하고 무하게 성경에 존재해 있지만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세계와 연결할 때에 그 방법이 우리의 방법으로 전달하면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헬라 철학자들의 방법을 가져와서 거기에 복음을 넣어서 복음을 변화하고 변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전달의 방법은 현대인이 소통하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소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변증가들은 로마의 동부와 서부에 머물던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콰트라투스, 아리스토티데스, 유스티누스가 있고 또 헬라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타티안, 아타나로라스, 그 다음에 안디옥에는 테오필루스, 알렉산드리아는 클레멘트 오리겐, 또 라틴 교회는 터툴리안, 미누키우스, 펠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키프리안, 또 아로노비우스, 디오그네투스가 있습니다.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나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변증의 강조점이나 내용이 그 지역 환경의 사상과 또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사람들과의 변증 소통에서 차이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증가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부당한 기독교 박해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참된 종교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변호 증명할 때에 초대교회는 당시에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에서 박해가 잘못됐다.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박해받을 만한 그런 잘못이나 박해받을 만한 그런 어떤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 박해와 맞서서 참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역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이제 특징이 두 가지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세계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 박해하는 세력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교리, 어떤 논리,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교육을 받고 그 기준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고 박해하는가. 두 세계,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변호 증명하는 이것이 이제 변증가들의 주요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증가들의 그 활동은 오늘 이제 그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목사인 저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목사인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쉬운 거죠. 그런데 이 변증가들은 그 변증의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무시하는 로마 당국,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 또 뭐 이 세상의 그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 불신자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 설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고도의 지식과 논리를 필요로 하는 변증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비교적 좀 쉬워요. 교인들의 형편을 제가 거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그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회를 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찬송도 없고 다른 어떤 예배 순서를 놓고 이달에 말씀해서 정경호 목사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한 150명 정도 병원에 직원들이 모이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 업무를 하다가 와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명하는데 이 소통과 공감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대단히 참 할 때마다 어려워요. 제가 벌써 뭐 한 5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했어요. 어제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 밭 4개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 반복해서 이렇게 목사가 나가서 설명하니까 그 중에 그래도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차이가 있다. 변증가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 이건 변증이라고, 그것도 변종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초대 교회가 비교했을 때는
변증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종교성과 참된 진리임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변증가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증의 정리와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증이란 그럼 무엇이냐? 아폴로지, 입으로 말하는 변호, 해명이나 답변을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대한 논리적 변호나 옹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이성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이 변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변증은 이제 이 피고가 자신에게 혐의에 대해서 변호하고 박탈할 권리가 주어졌던 고대 히랍의 법정에서 유래했다. 이 변증은 법적인 용어로서 변호사, 변호하는 사람, 변호하고 증명하는데 반박할 권리가 주어졌던 이 히랍 사회의 법정에서의 이 변증이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신뢰를 보면은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책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고 대화록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 플라톤이 변증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책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청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였다. 내가 취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오. 말하는 자는 진실하게, 재판하는 자는 정당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플라톤의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변증이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재판에 판결을 받고 악법도 악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기독교의 그 초기 변증가들을 보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형식을 기독교 안에 적용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밖의 사상과 기독교 안에 신앙의 대화에 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밖의 사상은 이교도 사상, 또 기독교 안에 신앙과 이 대화를 하면서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차이 속에서 올바른 것을 그 대화 속에서 추구하게 될 때에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고, 이교도의 그 잘못된 구원관이 복음의 바른 대화 속에서 바른 진리 가운데서 여기서 섞여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렇게 전해지는, 흘러가는 그런 역할, 선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 변증가들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변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방어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주는 능력으로 기독교 진리를 능동적으로 용감하게 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화이트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기독교 세계입니다. 기독교 세계. 여기 비기독교 세계. 비기독교 세계는 로마 당국,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이교도들의 사상이에요. 여기서 이 기독교 세계에서 비기독교 세계에서 여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대화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변정의 형태인데, 변정의 형태와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이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그 대화에서 변정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기독교 세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 변정이 잘해서 이 비기독교 세계의 논리를 오해와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극복하게 되면은 기독교 세계가 비기독교 세계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정의 그 경계선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경계선에서 기독교가 비기독교 세계로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이것은 아주 선교적인 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변정은, 선교는 기독교 세계에서 비기독교 세계로 복음으로 확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는 거죠. 논리가 장애되면 논리를 극복하고, 타종교 신념이 장애되면 그것을 설명해서 극복하고, 또 정치적 박해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설득하고 증명을 해서 그걸 극복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선교적 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정은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헬라 철학의 용어와 또 사상을 빌려서 기독교의 가치나 탁월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통하는 방식, 헬라인들이 소통하는 방식,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헬라인들의 그 사상 체계, 그 체계 속에 복음을 넣어서 설명할 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나 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그 체계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 탁월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변정의 활동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변정가들의 등장과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틴까지 64년에서 313년까지인데, 기독교인들이 오해와 박해, 비난을 반박하여 이교주의자들과 이방 사상가들, 일반 대중에게 기독교를 변화하기 위해서 변정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받는 오해와 박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성찬식죠,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이 소문이 신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의미는 신앙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와 박해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이제 불충한 시민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와 고대 철학과의 접촉으로 발생한 오해는 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변증가들의 활동입니다. 철학자들을 위한 기독교 전도는 철학적 형식을 통해서 실행을 했다. 그들의 소통 방식을 사용해서 기독교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무죄성을 증명하고 전도할 목적으로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와 진실을 증명했다. 이게 선교적 목적이죠. 변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할 목적, 선교적 목적으로 복음의 가치와 진실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변증의 양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기독교의 진리성을 논증했습니다. 논증. 유대인에게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히브리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인데 헬라인들에게는 기독교가 헬라 철학과 모순되지 않고 헬라 철학의 최정점, 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독교 변증의 양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증가들의 논증을 보면은 기독교를 정당하게 취급하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방 종교의 신앙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건설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기독교를 정당화하는 신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개진하는 그런 양태로서 기독교 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합법적인 정당한 호소 방법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을 둘러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애찬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비밀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방탕을 즐기고 불을 끈 후에는 근친상간을 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덕적 순결로 특징 지어지고 이로 인해서 변증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정결했어요. 순결했습니다. 성격과 생활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도덕적 예수의 사랑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순결한 삶이 현상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당시에 도덕 개념이 빈약한 로마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앙과 실천에 대한 적극적 공격입니다. 이방신앙 추종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식한 대종으로 치부하고 상대할 수 없는 쓰레기로 취급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범법자로 지목되어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 제시를 있는데 이 터툴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에 관해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또 초월적인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 전적으로 불가해한 분이다.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여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영혼의 과도한 방황과 안일한 잠 그리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게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선하시다. 하나님이 주셨을 모든 입술의 말들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오 고상한 성도의 영혼의 증거여 라고 기독교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은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터툴리안. 그래서 실천, 도덕적 실천이 순결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영향력 있게 변호가 되고 정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증가들은 신앙생활의 실천을 위해서 힘을 썼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아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지식을 이방 세계, 불신자 세계에서 실천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강 첫 번째 6-1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